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두 당사자가 이 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언약이라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약속입니다. 또 이 약속이라는 말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하면은 의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테니 너는 저것을 하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이렇게 신뢰하면서 도장을 안 찍고 약속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로부터 약속의 상징으로 두 당사자가 양이나 염소를 반으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약속한 당사자들이 그 피를 보면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한대요. 그러면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시작되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의리래요. 그 의리가 좀 저가 하면은 신뢰래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또 신뢰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은혜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요. 30년을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 내에 어머님이 아버님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모체에 방을 얻어줬대요. 그래서 이 동생하고 아버지 있는데 가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 6개월은 버텨보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상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 자매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좋은 삶을 살고 있대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명절 때 고향도 못 가고 같은 지역에서 4명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같은 지역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도 내가 이것을 할 테니 너는 저것을 하라.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어서 피가 나는 그곳을 지나가게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초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무시무시한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다 명령어를 씁니다. 명령어. 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어를 씁니다. 명령합니다. 가라. 여러분 1400km 지점에 이라크에서 떠나서 터키 지역으로 가서 터키 지역의 국경을 넘으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지나서 돌아서 이스라엘 북쪽 땅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북쪽 땅에서 시작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남단에 사막 끝자락에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400km 지점에. 여기서 신의주까지, 압록강 앞까지 부산에서 왕복입니다. 그 땅을 걸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만남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즘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가문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금수저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리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향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용단을 내렸던 아브라함에게 이게 엄청난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삶이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명절이니까 또 여러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우다, 해우다, 영어로 카운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보면 매일 물을 주잖아요. 저도 콩나물을 주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방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콩나물이 며칠이 지나면 한 10일 정도 되면 이 자라 있습니다. 맞지요? 10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10일 만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나 사람들에게 홀려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10일 만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1970년대부터 팥죽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딸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어 부었고 딸이 아프니까, 불치병이니까 팥죽을 팔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지재단에 기부했는 게 12억이래요. 자기 인생에. 얼마 남겨놓고 딸을 사니까 딸이 치료받을 수 있는 2억을 남겨놓고 12억을 다 기부. 그러면 얼마를 벌었는 겁니까? 35년 동안 자기가 먹고 생활하고 저거 하고 12억 기부하고 2억을 남겨놓고 또 뭐 집이 뭐 전세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분이 벌었는 돈이, 팥죽을 팔아가지고 35년 동안 벌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안 놀라시네요. 35년 해가지고. 이 딸은 누구를 만났느냐? 어머님을 만났다. 그렇죠. 그 복지재단은 누구를 만났느냐? 이 할머니를 만났다. 이 할머니는 무엇을 만났느냐? 팥죽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부인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만남의 메시지가 뭐였냐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1.5km 정도 떨어졌는 곳에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12제자 가운데 이 5명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산악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또 무엇을 하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어부들이 착한 사람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남 일대에 사니까 어부들이 착한 사람이죠. 곤조가 있습니까? 한 가닥 성질합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요. 왜냐? 거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은 어지간한 이 포부가 없이는, 강한 힘이 없이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또 산에서 이 산장을 한다. 대단할까요? 안 할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제자가 있는데 5명이 뱃에 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다른 사람 뭐 바돌로메나 나 도마나 뭐 가룟유다나 쭉 있지만 그 사람들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보고 고기 잡는 선수 보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 데리고 왔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노래 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만남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전체가 만남입니다. 부모와 처자가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 동료 만나고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고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들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만남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뜨는 게 싫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발명왕 하면은 에디슨이죠. 에디슨. 그의 삶의 배후에는 초지일관 변함없는 어머님이 있었대요. 에디슨은 학교 공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뭐 인원이 굉장히 많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에디슨은 볼 필요가 없었대요. 어머님에게 갖다 주면 어머님이 보면 기가 차겠죠. 100명이다. 한 클래스에 100명이다. 100등인 거예요. 한 번도 99등도 한 적이 없대요. 99등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랬대요. 너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옆에 와서 그런 말, 너 생각하는 것이 아주 창조적인가 보네. 먹고 생각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초지일관.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면 뭡니까? 한 번도 100명이라 하면 99등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무조건 100등이래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이 자녀를, 에디슨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초지일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믿음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터키를 떠나서 시리아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밑에서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데 한 번도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동부 지역 바벨론 문화가 창시했던 그 문화라도 한번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으러 갈 그러한 기분이 왜 없겠습니까? 귀소 본능 인간이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 1400km를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향을 향해서
이라크 동부 지역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과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왔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조카라는 노릇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고 많이 쳤습니까? 조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You must follow me, 따라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군사들이 있고 큰일 나는데 왜 갑니까? 소문 듣기로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 가자. 정말로 가보니까 가서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법 인정받고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가 합니다. 뭐 들었는 얘기입니다. 뭐 가수 하는 그 공연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 군에 같이 근무했던 그 가수와 근무했던 사람이 제대하면서 갈 데 없으면 오락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수 한 사람 때문에 군에 가가지고 만남을 가져가지고 잘 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멘토가 무엇을 했느냐?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전략을 세워주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 인생 살아왔는 것이 잘못되었다. 재구성해 주는 겁니다. 재구성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멘토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멘토링이라. 명절이 됐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을 하고 있는. 어머님 좀 쉬시라고. 어머님이 하겠다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1시간 반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밥을 안 해오는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님이 부엌으로 가봤대요. 가보니까 저울을 한 개 사와가지고 소금을 달아가 몇 그램 올리고 몇 그램 해가지고 던져놓고 고춧가루 몇 그램 해가 던져놓고 된장 몇 그램 해가 던져놓고 갈치는 아직 안 넣고 있더랍니다. 갈치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책을 펴놓고 그걸 보고 있더래요. 여러분이 이러한 시어머니라 하면은 1시간 더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리시는가 보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갈치는 어떻게 썰고 어떻게 그냥 집히는 대로 이렇게 던져 넣으면 맛이 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멘토인데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꼭 구람으로 하지 않아도 음식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옛날에 어른분들은 그 어른분들이 또 후대에 그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잘 해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멘토링을 잘 받아야 돼요. 멘토링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 가운데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그리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그냥 차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 해도 여쭤보고 가자 해도 남자는 무조건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잘못 왔는 거예요. 또 잘못 왔다고 인정을 안 해요. 돌아가면 된다고요. 돌아갔는데 또 물어보자 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또 서쪽으로 가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운전하는 남자분들이 고지식하게 여자 말을 들으면 될 건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이 뭡니까? 멘토입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이 멘토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멘토링을 잘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관계 주시고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가서 내가 부정하고 있으면 멘토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80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입니다. 1885년 그러니까 이 한국에 방문한 뉴 브런서 그 신학교 총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뉴 브런서 신학교 하면 잘 몰라요. 유명한 신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콜롬비아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지 않는 이 신학교 뉴 브런서 신학교 총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어깨에 힘을 준다고요? 1885년도에 한국에 왔는 첫 발을 디뎠는 선교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디요? 뉴 브런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의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를 배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와서 그런 이런 예타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 조선 땅, 저희들을 여기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몇 달 동안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공통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좀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버텅하고 화버텅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이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람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조선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관계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만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간다 하죠. 지금도 그 중동에는 뭐냐? 부족의 힘이 셉니다. 협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에 납치됐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협상을 벌이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협상자가 가보니까 이 부족들이 고난을 굉장히 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합의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중동에는 부족 간의 권력 다툼이 그렇게 세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부족의 힘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미신과 사신과 우상의 도시에서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몇 대째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사신과 미신과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서인도 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물욕과 이러한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고 불편함도 따르고 위험도 따르고, 그러나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든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에 보니까 이 사람 백화점을 창시했고 백화점의 왕이고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분 장관 따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었어요. 종로 5가에 지었어요. 한국에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1921년 84세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는 1800년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학가로서 60년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회장님에게. 이 존 워나메이커라는 사람이 회장이 조금도 스스럼 없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10살 때 내가 투자한 것이 최고의 투자였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는 $2 75센트, 1800년대 얘기입니다. 알겠죠?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판단력을 주고 통찰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친구들 다 가는데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일했어요. 왜 공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비가 오면은 거기에 교회 앞마당에 사람들이 옷이 다 젖고 신발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일했는 거는 뭐냐? 벽돌로 받아와서 교회 앞에 벽돌을 깔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성공한 것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지만 거기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앞에다가 벽돌을 놓았는 것이 위대한 두 번째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복을 주셨다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켰던 약속, 이삭에게 지켰던 약속, 야곱에게 지켰던 약속, 요셉에게 지켰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지나가는 모습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왜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당시의 풍습이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의 방식이 이 성경에 그대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왜 우리에게 성경에는 추도 예배가 없습니다? 제사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고 예배라는 용어고요.
웍십이라는 예배라는 용어고요. 이 제사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도 뭐냐?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나도 왕이다, 니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 왕에게만 제사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도 위대하다. 우리 어머님도 위대하다. 그렇게 해서 춘추 전국 시대 이후에 중국의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승리하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도 그 마을에 제만 지냈습니다. 개인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한국도 우리 부모도 위대하다. 왕만 위대하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승리하기 들어오면서 한국에 제사가 정착이 됐어요. 귀신을 모셔야 된다고. 승리하기 본질이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야, 추모를 해야 된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을 두고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병들었을 때요. 병들었을 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딱 죽었을 때 딱 씻고 왕의 자리에 바로 갑니다.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적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왔는 것이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추모, 추도 예배가 들어왔는 그래서 성경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새로운 재구성을 해서 대안적인 요소를 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제3의 물결을 썼고요. 권력이동 이런 걸 썼어요. 이분이 썼는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세 가지 심층 기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 야, 부락하는 것은 시간, 공간, 지식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래요. 그래서 기업은 이 자동차로 치면 몇 킬로 달리느냐? 160킬로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0킬로 달리는데 기업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리는 게 뭔 줄 압니까? 시민단체래요. 140km를 달린대. 그래서 시민단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권력자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준사를 할 때 거기가 공단지역이었어요. 공단지역이었다니까요. 공단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야, 여기요. 토요일 가서 보면은 청년들, 제가 청년 담당 전도사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한 70명 모였어요. 그쪽 지역에 청년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공단 지역에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일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이 올라오는데 보니까요. 이 장난이 아니야. 매연이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죠? 공기 너무 좋은 데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원룸에 하루 자고 주의를 지키면은요. 이게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다 해주고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명절이 되면은요. 이 밥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줬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릇 세트부터 시작해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릇 세트. 그런데 뭡니까? 환경단체가 영양평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지역이 지금은 공해가 없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체 에너지로 다 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민단체가 140km로 달리고 있대요. 이게 기업이 달리는데 그를 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달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이래요. 가정이 95km로 달린대요. 좀 열심히 달리면 좋겠어요. 그러죠? 어제도 보니까 한 가정이 여러 군데서 5명이 죽었더라고요. 유서를 써놓고요. 같은 데서 죽었는 게 아니고. 그 전주에도 뭡니까? 한 가정에 또 4명이 죽었죠. 여러분, 가정이 95km로 달린대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노동조합이 50km로 달린대요.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km로. 그 다음에 40km 달리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정부 관료 조직이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40km. 정부 관료 조직들이 몇 킬로 달려야 됩니까? 200km 달리는 삶을 살아야 이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된다. 그리고 15km 달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학교래요. 여러분, 에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다니까요. 이 책을 제가 수년 전에 봤는데 야, 이게 뭐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이 몇 킬로 달려요? 최소한 100km 이상을 달려야 선생과 학생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길러내지게 되는 겁니다. 인성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15km 달린다고 했는 사람이 누구냐? 에빈 토플러는. 그러면 믿음은 몇 킬로 달리느냐? 여러분, 믿음은 200km 달립니다. 200km 이상 달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대로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7절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장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뭡니까? 여호와를 높이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힘들 때 주여 하면서 사시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는 엘리야 이 노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밭가는 농사 짓는데 가봤어요. 본인도 그곳 출신이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쪽 지역 길라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해발 800m 위에 사는 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800m 위에 사니까 여러분 성질이 까칠하지 않으면 그곳에 못 살아요. 공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농사 짓고 사는데 많은 농부들이 밭을 가는데 12상의 쏴가 밭을 간다 하면 12명이 쫙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쟁기 아시죠? 쟁기에 해가지고 밭을 쫙 가는 거.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게 던졌어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요. 엘리사에게 겉옷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그것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를 다 모아가지고 그날 잡아서 잔치를 하고 가족들에게 송별을 하고 다음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떠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쟁기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떠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자기가 따르던 이 멘토가 어떻게 됩니까? 혀울이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가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겨진 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혼자 남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가가지고 무엇을 능력을 베푸는 대로 능력이 그 자리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 왜냐?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나갔을 때 도와준 친구들, 교회 장로님들, 선생님들, 신학교 가서 만났던 교수들, 또한 친구들, 또한 교육준사로 처음 만났던 장로님, 목회하면서 만났던 좋은 장로님들, 성도님들, 공부하면서 만났던 좋은 친구들, 또한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이분들을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북 영천에 가면은 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천교회. 여러분, 이 고종이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는 것이 뭐냐? 1898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선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처음 국호를 썼습니다. 그전에는 국호가 없었어요. 1898년도. 당시에 선교에, 대구 선교에 책임을 지고 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담스인데 한국 이름이 안이와라는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대구를 떠나서 청송으로 가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노기제를 언덕을 넘어야 청송입니다. 지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경주에 살던 한학자가 있습니다. 선비 권현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국을 피해 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청송으로 계획하고 영천 노기제 언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담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언덕에서, 쉬는 언덕에서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고향에 가서 정리하고 영천에 와서 사는 겁니다. 영천 자천의 틀을 잡고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늘어가자 자기의 가산으로 예배당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이 권현중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선비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경찰들이 오고 면사무소에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분이 이제 빚도 좀 내고 해가지고 경찰 주재소를 지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자천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신성학교를 열어서 세대 교육을 합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독립군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산을 다 쏟아부어서 독립운동에 예배당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 디어자로 한옥을 지었습니다. 한옥을 짓고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1926년도에 천석군 김명대에게 그 집을 넘기게 됩니다. 그의 빚으로 넘어간 한옥은 같은 마을 천석군 김명대의 아들 김경대 선생님이 2006년도에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당시 교회의 재산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권형준 장로가 시작한 신성학당으로 부활해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현준 장로의 후손들은 날마다 이 3세대가 그 자천교회에 모여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순회를 한답니다. 그 3, 4대가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장로로 있는 분이 앞에 장로로 있어요. 3대째 그 장로로 있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자산을 다 내어놓고 천국으로 간
근윤중의 믿음의 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터 위에 독립운동을 하고 신앙인들을 길러내어서 그 영천 경주일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이 이끌어주는 것을 받고 도와주는 것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만 아닌 네 자신이 남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아브라함같이 좋은 사람 만나는, 좋은 하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멘토가 되고 또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